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1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강의 6번째 시간으로 산상수훈의 팔복 그 2번째 시간으로 선포합니다. 이 산상수훈을 듣고 산상수훈으로 살아야 될 대상은 예수님 당시의 12제자와 또 따르는 많은 그런 무리,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 모두에게 이것은 구원받고 천국의 시민이 된 자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 그 구체적인 그 비결을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이제 산상수훈 우리가 쭉 같이 연구해 나가겠지만 그 말씀 하나하나가 주옥 같은 말씀이고 오늘 우리의 삶을 이제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그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천국 시민이 팔복을 누리고 사는 것인데 팔복의 어떤 귀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4가지 성품과 또 관계적인 이 4가지 성품이 잘 갖춰져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개인적인 4가지 성품을 다뤘고 오늘은 마태복음 5장 7절 이후부터 관계적인 성품 4가지를 다루게 됩니다. 천국 시민은 하나님과 우선 깊은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되고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사는 것. 우리는 관계 속에 살기 때문에 이 관계를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들이죠. 그렇다면 가장 아름다운 관계를 해나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선교 한 140년 이상을 넘어가면서 급소의 그 성장도 했지만 좋은 면도 있고 열심도 있고 열정도 있고 참 좋지만 약점이 하나 있어요. 이건 오랜 조상들부터 내려온 바로 분열이라는 겁니다. 이 관계를 잘 못합니다. 그냥 좋을 때는 좋은데 어떤 이렇게 안 좋은 관계와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그냥 깨져버려요. 그래서 수 없는 교회가 깨져버리고 교단과 격파가 갈라져 나가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것이 이 어둠의 세력 중에 이 분열의 영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아주 강력한 영이에요. 오늘 이 정치판도 좌우가 갈라져 있고 아주 이 분열을 시키기 위해서 서로 그냥 감정이 상하도록 미워하고 원수 맺고 하는 이것이 우리나라의 아주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오늘 이것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오늘 산상수훈에서 오늘 말씀 특별히 관계적인 이 4가지 관계적인 성품을 잘 훈련해가지고 이런 약점을 보완하고 하나님이 정말 이 한국과 또 우리 개인과 또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으로 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이 복으로 보면 5번째 복이 되는데 이제 7절에 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긍휼히 여긴다는 이 단어의 어원을 보면 레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레헴이란 말은
여성의 자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아이를 자궁에 이렇게 임신해서 쭉 기르는 동안에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온 심혈을 기울고 그 아주 자비롭고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다 집중하는 그런 상태를 궁일이 여긴다는 거죠. 아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이 보살피는 그 마음 상태, 그런 것을 이제 궁일이 여긴다고 말합니다. 이 궁유를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헤세드란 말은 이제 눈물 있는 진정 우리 마음 안에서의 어떤 자비로 그걸 가지고 남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 긍휼하심은 사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긍휼함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비가 없고 정말 이 세상의 다른 악신들처럼 아주 화를 내고 그냥 이렇게 심판하는 그런 신이었다면 이 나라는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늘 매일같이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긍휼하심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도 살고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은 심정, 그게 긍휼합니다. 그래서 이 긍휼함은 거의 신적인 성품입니다. 이 긍휼함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거의 신의 수준에 이르렀다는 얘기죠. 우리 안에 원래 죄성, 정말 우리의 옛사람은 저런 긍휼이 없습니다. 굉장히 잔인하고 굉장히 도전적이고 비판, 정죄하는 그런 게 죄성이죠. 그러나 긍휼은 그것을 다 덮어버립니다. 정말 눈물을 통해서, 자비로운 눈물을 통해서 완전히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부족한 자를 보고 정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저런 긍휼의 눈물로 덮어서 그를 이제 오히려 보살펴주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말합니다. 이 긍휼이 우리 안에 있다면, 긍휼이 교회 안에 또 성도들 간에 이렇게 있다면, 우리나라 안에 이 긍휼이 있다면 이 나라는 최고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최고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 긍휼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아픔이 있고 깨지고 분열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긍휼이 여기는 자는 어떤 복을 받느냐? 자신이 긍휼함을 여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면 자기가 긍휼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에게도 긍휼함을 받게 되지만 어떤 때는 사람을 통해서도 긍휼의 여김을 받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긍휼을 여기는 것은 현재적인 그런 약속, 긍휼을 받는 약속도 있지만 영원한 구원의 약속을 갖게 됩니다. 긍휼한 자를 절대 하나님은 배척하지 않습니다. 그 긍휼한 자를 다 품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귀한 보물처럼 여기시죠. 여기 하워드 켈리라는 분의 이제 일화가 있는데 이분이 미국의 유명한 존스 홉킨스 그 병원을 설립하신 분이죠. 근데 이 켈리라는 이분은 너무 어린 시절이 가난했어요. 정말 힘들었어. 그래서 어릴 때부터 고학을 했습니다. 다니면서 매일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고 또 이렇게 학비를 벌어서 이제 학교를 다니는 그런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배가 고프죠. 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근데 어느 날은 막 지쳐있는 이 켈리, 그때 어린 학생인데 동네 어떤 아줌마가 그걸 보고 궁일한 마음을 가지고 아주 신선한 우유를 한 통을 탁 줬어요. 그래서 그 우유를 먹고는 또 힘이 생겨가지고 그러면서 뭐 감격하면서 또 이렇게 힘을 내가지고 너무 감사한 그것이 이제 일생 동안 잊혀지지가 않았었어요. 그때 그분이 격리했던 그 우유 한 통. 근데 어느 날 이 여자분이 중병을 앓게 됩니다. 병에 걸려가지고 아주 큰 일은 수술을 해야 되는데 마침 또 존스 홉킨스 저 병원에 오게 된 거죠. 그때 이제 켈리 저분이 원장님이 돼서 막 하는데 가만히 이 환자를 보니까 자기가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서비스를 하고 좋은 이런 의술로 이제 병원 치료를 해주고 수술을 다 끝내주고 그리고는 병원 명세서 보니까 제로 탁 무료.
사실 우유 한 통인데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병원비가 나오죠. 미국에서 이제 그 수술 한번 하려고 그래서요. 얼마나 비용이 비쌉니까? 그 국률로 국률을 갚은 거예요. 네,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뭐 꼭 어떤 혜택을 위해서 그러는 건 아니지만 국률을 베풀면 그걸 하나님이 먼저 아시고 먼저 보세요. 그리고 어떤 때는 또 이렇게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또 국률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 국률에는 그런 영적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 복을 보면 8절에 나오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이 마음은 성경에서 마음이란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 이제 카르디아라고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 있죠. 이것은 뭐 심장, 우리의 어떤 생각과 우리의 모든 뜻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곳. 결국 우리 신앙의 중심을 이루는 그 부분을 보통 저렇게 마음이라 표현합니다. 근데 그 마음, 온전히 우리 주님하고 이렇게 맺어져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가장 중요한 그 핵심 부분이 청결해야 된다. 이 청결하다는 카타로스라는 저 단어가 동기 자체가 아주 순수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다른 욕심, 다른 어떤 의도가 없는 깨끗한 순수함. 그리고 죄를 씻어내고 하나님만을 동경하는, 오직 하나님만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으로 채우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게 청결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청결한 사람들은,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이 세상의 물질이나 어떤 좋아 보이는 이성이나 때로는 어떤 이런 명예,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탐하지 않는 그런 깨끗한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심령, 마음이 청결해지게 된다면 이게 모든 삶을 이제 헤쳐나가는, 또 주님하고 같이 교제해 나가는 그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일편단심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물론 신앙이 연약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주님하고 좋은 관계를 맺었다가도 주님하고 절규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내 뜻대로 안 해줘요? 이래가지고. 왜 기도 응답을 안 해주세요? 막 화가 나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어. 근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런 내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자신을 그리워하고 주님 자신이 나를 이끌어갈 걸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 상황과 환경이 안 풀어질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그 이미지를 절대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어떤 다른 뜻이 있겠지. 그리고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뭐를 말씀하시든 어디를 인도하든 그걸 그대로 따르는 그런 심령. 그게 마음이 청결하다.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 결과 복은 하나님을 보게 된다.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이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죠. 마음이 청결하게 되면 그동안 막혔던 하나님의 관계가 열리게 돼요. 그래서 깊은 교제로 들어갈 수 있고 영적 세계가 다 이해가 돼요. 어떤 때는 영안이 열리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깊이 교통할 수 있는 그 수준이 됩니다. 사실 우리 주님께서 뭐 창세기에도 그렇지만 아담을 처음에 창조한 이유가 뭔가요? 아담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같이 동행하면서 얘기하고 대화하고 같이 살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인류를 사실 창조했죠. 그러나 죄인이 돼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을 때 다시 이제 우리 주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그 단절된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속죄해 주신 다음에 다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추구해야 될 게 뭔가? 주님하고의 교통, 교제하는 것. 이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은 감히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 거룩한 아버지와 우리가 또 예수님과 성령님과 날마다 이렇게 교제하고 산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이게 영광이고 특권이고 행복인지 이걸 늘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눈이 보이는 게 마음이 청결할 때,
마음이 청결치 않으면 자꾸 세상이 보여요. 세상이 물질이 보이고 탐욕이 생겨요. 그래서 그걸 자꾸 추구하다 보니까 주님과 관계가 멀어져 버려요. 그래서 다시 내 마음을 주님 앞에 가서 그런 마음, 세상적인 그런 욕심이 있다면 그거를 십자가에 못 박고 회개하고 다시 청결을 유지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십니다. 그래서 주님하고 교제하고 그런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늘 가까이해서 늘 대화하고 얘기하고, 젊은 아이들이 연애할 때 보면 시간이 부족해서 24시간도 부족하다 그럴 정도로 늘 같이 하고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마음을 원해요.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그런 애인과 같은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청결해야 되지. 주님과 교제하는데도 딴 생각 가지고 다른 이게 주님 나 이거 좀 먼저 해결해 주면 안 돼요?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은 미리 알아서 모든 것을 예배하시고 그게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죠. 청결한 마음 이것을 이제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 말씀 따라 살 때 또 복이 임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자, 7번째 복은 9절에 나오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화평. 이 화평하다는 이 말의 히브리어는 샬롬입니다. 샬롬. 이 샬롬이란 말은 참 아름다운 말이에요. 그래서 평안, 온전함. 인간으로서는 제일 좋은 상태, 제일 좋은 그 심령 상태, 모든 상황, 이럴 때를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만나면 항상 인사할 때 샬롬 그러죠. 그 샬롬이란 말은 상대방을 축복하는 인사예요. 너에게 최고의 평안과 최고의 온전함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앞으로 와서 오랜만에 만나서 인사할 때는 샬롬 이렇게 했어요. 약간 히브리어 비슷하게 샬롬 이렇게 하면 그게 막 전달돼요. 은혜가 전달돼요. 결국 화평하게 한다는 이 말은 내가 내 주변, 나의 심령서부터 내 주변서부터 모든 것을 이렇게 평화를 만들어주는, 평화롭게 하는, 그리고 평화를 유지해주는. 그래서 영어에는 바로 이것을 피스메이커라고 하죠. 피스메이커. 이 사람이 가면 주변이 다 평화로워. 너무 이렇게 안정되고 화목하고 그 한 사람이 그런 피스메이커가 돼가지고 모든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하는 역할은 바로 하나님하고 흐트러졌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피스메이커예요. 이 피스메이커에 반대되는 용어가 뭔지 아시죠? 트러블 메이커, 트러블 메이커. 아주 문제야. 이 사람이 가면 좋았던 관계가 다 깨져버려. 가서 그냥 이간질 시키고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하고 저 사람한테 저렇게 해가지고 싸움 시키고 뒤에서 이렇게 웃고 앉았고 참 희한한 취미도 많아. 어떻게 그렇게 사는지 몰라. 그래서 관계가 다 막혀버려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피스메이커입니까? 아니면 트러블 메이커입니까? 확실하게 대답하셔야지. 예. 모두가 피스메이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거야.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그 사람은 어딜 가나 환영을 받고 어딜 가나 모든 게 정리가 되고 안정되고 평화롭고 화목하고 그래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화목하게 하는 자는 그 결과 복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저 말 속에는 여러 의미가 들어있어요. 하나님과 같은 수준의 그런 아들. 굉장히 수준 높은 아들이 되는 거야.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같이 동참해서 같이 동력할 수 있는 아들. 아들이 이렇게
마음에 들면 아들에게 기업을 물려주고 같이 어떤 사역을 하잖아요. 그런 수준. 그래서 화평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안심해가지고 다 맡기는 거야. 아, 나와 같이 동력하자. 이래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 8번째 복이 있습니다.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의를 위한다 이 말은 의 때문에, 의로 인해서 박해를 받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핍박받는데도 내가 막 죄를 지어가지고 박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순수한 동기, 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야. 이 의라는 것은 지금까지 이제 쭉 우리가 팔복을 얘기하면서 7가지 성품을 얘기했죠. 그 7가지 성품이 전부 집약되어 있는 그게 의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용어가 바로 의예요. 천국의 용어가 의죠. 그 의란 말 속에는 지금 우리가 저기 제시했던 심령이 가난하고 또 보면 이제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오늘 이제 이 관계적인 성품에서 말하는 궁일이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는 이 모든 것. 그게 의라는 말이 집약되어 있어요. 이런 걸 위해서 내가 박해를 받는. 당연히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은 불의하고 죄악이 관영하니까 의를 안주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실상 박해하기 때문에 보이는 우리를 박해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미워하는 거다. 그 불의들은 의를 안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된다. 때로는 내가 선행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데도 사람들이 막 박해를 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냥 중도에 포기해버렸어요. 내가 이렇게 의롭게 하는데도 저렇게 몰라주고 그런다면 내가 할 이유가 없다. 포기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의를 위해서 그런 어떤 환란이 오고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걸 밀고 나가는 그 성품. 왜냐하면 우리의 상급은 그 사람들이 우리를 상급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계신 우리 아버지가 상급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핍박을 받아도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복에 이런 이제 축복이 있는데 결국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천국. 거기 이제 박해란 말을 잠깐 설명했죠. 박해, 이 디오코란 말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나님 나라는 중요한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되고 희생하고 그럴 때 또 예수님 때문에 오는 그 박해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받는 그런 그 어떤 핍박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거룩한 삶의 비전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받는 그런 거. 그게 이제 박해라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의를 위해서 열심히 나가서 이제 살다가 받는 이 박해를 받는 자들에게는 결국 약속이 뭔가?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천국을 소유하는 게 최고죠. 그러니까 천국에서 큰 보상이 따를 것이고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고 이제 천국의 권세를 받게 된다.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영원한 천국이 바로 그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제 놀라운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이 4가지 관계적인 성품을 잘 갖춘다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형통해지고 또 거기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정말 이 땅에서 그런 천국 시민으로 잘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 쭉 이어지는 그 내용은 이제 이 천국 시민이 결국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성품으로 온전한 개인적 성품과 관계적 성품을 잘 갖추게 되면은 그 사람은 이 사회에 가서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그 핵심적인 게 뭔가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팔복을 누리고 사는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결국 소금과 빛이 된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소금과 빛이다.
제가 말할 때 현재형을 썼죠.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지금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앞으로 너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것이다? 아니에요. 현재 너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소금, 빛은 다 좋은 거죠.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주는 그것이에요. 여기 이제 세상이란 단어가 이 코스모스라는 헬라어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곳, 베풀어지는 곳, 구원이 대상이 되는 곳, 그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보면 사실 희망이 없어요. 이 세상은 점점 죄악이 관영하고 더 타락해 갑니다. 세상 자체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세상을 팽개치고 이제 우주로 도망가자. 그게 아니고 이 세상을 소금과 빛이 되어서 이 세상에 구원을 베풀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하고 뭐 그냥 경쟁이나 하고 뭔가 더 성찰로 그런 게 아니고 그들에게 좋은 소금과 빛이 되어서 그들을 정화시키고 그들에게 빛을 제공하는 그게 바로 우리가 할 일이죠. 이 소금은 참 좋잖아요. 소금 자체는 깨끗하죠. 소금의 이미지는 깨끗해요. 그 안에 더러움이 없어요. 그리고 맛이 변하지 않아요. 이 로마 시절에는 소금이 얼마나 귀했는지 저게 이제 돈처럼 지급이 됐어요. 로마 병정들한테는 소금을 줬어. 장군한테는 많이 주고 이제 쫄병한테는 조금 주고 그래가지고 소금이 그렇게 귀하게 사용됐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금은 방부제로도 쓰이고 해독제로도 뭐 여러 가지 뭐 조미료 또는 희생제물에도 그게 등장해서 그게 정결 예식에도 들어가는 소금입니다. 그러나 소금은 그냥 그대로 맛을 내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소금이 그 짠맛을 내기 위해서는 자기가 녹아야 됩니다. 희생이 없이는 맛을 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빨리 맛을 내기 위해서는 소금을 막 정제하죠. 그래서 막 가루로 부시거나 굉장히 잘게 이렇게 빨리 녹는 소금은 값이 더 비싼 거예요. 왜냐하면 빨리 효과를 보니까. 그런데 소금 자체는 녹아야 돼. 그래서 어떤 때는 말 없이 이름 없이 그냥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소금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막 선행하면서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을 나타내고 뭐 네가 방송을 내고 그거 아니에요. 굳이 하더라도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게 소금의 역할이라고. 조용히 내가 나의 그 소금의 맛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잘 녹아지고 맛을 내고 그래서 이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생명력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면 그 주변이 정화가 돼. 썩어지는데 다시 다 살아나. 그게 그리스도예요. 제대로 된 이 팔복의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어디 지역을 가거나 회사에 가거나 일터에 가거나 사회 현장에 가면 거기를 다 정화시켜요. 근데 오늘 그렇습니까?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들어가서 같이 썩어. 정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지 몰라.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있어. 소금 맛을 잃어버렸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소금의 맛을 낼까?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팔복에서 다룬 그 8가지 성품의 소금의 맛이다. 그것을 가지고 소금 맛을 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천국 시민으로서도 정말 아름답게 살고 또 하나님이 맡긴 그 귀한 사역자로서도 삶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거예요. 자, 세상에 빛이라고 했습니다. 빛은 뭘까요? 빛이 있으면 어둠을 드러내요. 그리고는 어둠을 쫓아내요. 그게 빛이에요. 빛은 강력하죠. 어둠 속에 있는데 조그만 이런 빛, 성냥 불빛 하나만 있어도 확 정확해 보여요. 절대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빛이라는 거예요. 빛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은 어둠이야. 어둠의 영들이 그렇게 난리를 쳐도 내가 이 팔복의 성품을 가지고 대항하면 그냥 도망가요. 벌써 알아채요. 아, 저 사람이 빛인 걸 알죠.
이 빛은 이 히브리어로 이제 오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르. 그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빛이에요. 자, 시편 104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놀랍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옷을 입었는데 보니까 빛의 옷을 입고 있어. 그러니까 빛이 뭐 반짝반짝 비치는 거죠. 그 말은 빛 자체로 우리 하나님은 구성되어 있다. 빛의 본체로 되어 있다. 결국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나의 이 속의 어둠이 그대로 다 드러나죠. 나의 연약함, 부족함, 나의 죄 이런 게 다 드러나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피할 수 있겠어? 그래서 그 정화되는 그 빛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에게도 그런 원래는 어둠이 있었지만 그 빛이 나에게 임해서 나의 어둠을 깨버리고 깨트리고 내가 내 안에 이제 빛으로 충만하게 되면 어둠의 사람들, 이 세상을 밝히게 됩니다. 내가 가서 곳곳에서 그 빛을 비춰주고 어둠에 있으면 다 소경이죠. 다 무너지고 다 자빠지고 그러지만 빛이 하나 딱 나타나니까 생명의 길로 다 안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삶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대단했던 거를 그동안 좀 잊으셨는데 오늘 보니까 대단하신 분이죠. 서로 여러분 격려하세요. 앞으로.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요.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그냥 다 이 세상을 아주 정복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사세요. 눈에 보이는 어떤 현실, 상황, 그걸 막 성찰로 거기에 애쓰다가 같이 어둠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빛으로 살면 모든 게 보장이 돼. 그런 걸 체험해야 돼요. 막 왜 이렇게 힘들지?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그게 아니고 빛으로 안 살아서 그런 거예요. 빛으로 살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려요. 거예요. 빛이 있는 곳에는 밝음이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생명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나도 이제는 빛의 옷을 입고 살아야 해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옷을 입죠? 영적으로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빛의 옷을 입겠습니다. 빛의 옷을 입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은 빨리 정리하고 어둠을 깨뜨려야죠. 빛의 옷을 입는 순간에 여러분 안에 있는 죄악성, 어둠, 잘못된 세상적인 생각,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빛의 옷으로 살면 가장 형통하고 많은 빛을 통해서 이 세상을 정복해 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빛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로 공급을 받고 또 빛된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세상, 어두컴컴한 이 세상은 결국 천국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것이 거의 다 이루어졌을 때 우리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천국된 이 땅을 접수하고 오시는 거예요. 결국 천국 주민인 우리는 8가지 바로 성품의 빛을 나타내요. 소금은 8가지 성품의 소금 맛, 그 맛을 내는 것이고 빛으로 사는 거. 근데 자꾸 빛이라는 어떻게 사는가 모르면 오늘 팔복에 말하는 8가지 성품의 빛을 비추고 사는 거예요. 그걸 행할 때 소금으로서 빛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의미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팔복의 귀중한 의미들을 그냥 듣고는 잊어버리고 어떤 분들은 뭔지도 다 잊어버리고 쉽진 않아. 8가지를 외운다는 자체가. 그런데 그게 내 심령 안에 이게 레마가 돼서 내가 그렇게 살면 그냥 외워지는 거죠. 여러분이 계속 이거를 설교 듣고는 싹 잊어버리고 언제 뭘 했나 이러면 안 되고 메모해놓고 보고 또 성품, 4가지 성품, 개인적 성품, 4가지 관계적 성품이 뭔가를 보고 매일같이 점검하고 나는 이 성품으로 내가 살고 있나? 살았으면 오늘 100점, 못 살았으면 뭐 50점 이래가지고 자기 평가를 그래서 내가 소금으로 살고 빛으로 살았다는 것이 그렇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소금으로 살아니까 자꾸 소금만 들이다 먹고 물이나 키우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소금의 맛을 내라는 거야. 내가 녹아서 들어가가지고 이해하시겠죠? 주님의 말씀이 깊습니다.
빛이라니까 뭐 맨날 이렇게 뭐 화려하게 뭐 이렇게 반짝반짝 달고 다니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성품의 빛이 나와서 정복하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오늘 마태복음 5장 16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아주 심대에 새기고 이 말씀을 따라 사셔야 됩니다.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으로 살면 그건 착한 행실이 되는 거예요. 선행이 따라오게 돼 있어. 의롭게 살게 돼 있어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다면. 그런데 크리스천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나는 누구 때문에 안 믿겠다고 그래. 특별히 집안에 누가 크리스천인데 난 그 사람 때문에 안 믿겠다고 그래. 그 니나 믿어. 그만 그래. 얼마나 이렇게 엉망으로 살았으면 그래. 착한 행실은 기본이에요. 선행으로 사는 게 기본이라고. 크리스천인데 못돼가지고 악질적인 이런 짓을 하고 사기를 치고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어떻게 그런 사람이 크리스천이냐고. 무늬반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죠. 가짜들이 판을 쳐서 그래요. 진짜가 있어요. 진짜 빛과 소금으로 사는 분들이 있어요. 잘 안 나타나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진짜 알곡으로 추순하는 거예요. 너무 가짜가 많아졌어요. 안 좋은 통계지만 크리스천의 80%가 가짜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심각한 겁니까? 이런 사람들이 교회 와서 장악하고 빛과 소금은 아니라 아예 악취를 내고 어둠의 역사를 일으키고 이러니까 교회가 망해가는 거죠.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정화돼야 됩니다. 지도자부터 자신을 점검하고 자신이 지금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고 있는지 팔복의 이 성품으로 자신이 준비되어 있는지 보고 아니면 일단 내려놓고 직접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 심판받을 거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천국 시민으로 사는 거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냥 예수님만 이용하고 교회를 무슨 조직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돈벌이나 하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판을 치고 있으면 되겠냐고요. 안타깝습니다. 다 가짜들이에요. 그런 거 본보면 안 됩니다. 뭐 예수 믿고 뭐 이렇게 지도자들이 뭐 그냥 집이 몇 채가 되고 뭐 좋은 차 타고 그런 거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 가짜들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물론 주님이 주시면 감사히 받으면 되지만 그런 걸 이용하고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자기 이익이나 챙기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세상을 유명하다고 유명스럽게 하고 있다. 통탄해야 돼요. 그걸 놓고 여러분이 기도해 줘요. 불쌍히 여기고 궁밀한 마음을 갖고 위에서 기도해 주고 저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해야 되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었죠. 그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은 완전히 개취급당하고 너무 이렇게 무시당하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가장 선행을 행하고 진짜 이웃이 됐다. 왜? 착한 행실을 했기 때문에. 삶으로 그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말로 아무리 떠들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크리스천은 죽으면 그냥 물에 빠져 입만 동동 떠.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청산유수야. 근데 삶은 개판이야. 아니죠. 뭐 여러분한테 내가 뭐 책망하는 게 아니고 이 한국 현실을 보면서 너무 주변에 보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어쩌다가 바깥에서 뭐 장로도 만나고 집사도 만나고 뭐 이게 직분을 만나면 막 내 마음이 불편해. 엉망진창을 사. 그 순간을 못 참아가지고 장로라는 사람이 뭐 이렇게 거리에서 지금 중년이 하는데 잠깐만 계시고 어디 가는지 보니까 저 뒤에 가서 담배를 팍팍팍 그러고 와가지고 뭐 하는 짓이야 그게. 세상을 뭐 즐기고 살고 있어. 그거 아니잖아요. 다시 다 본질로 돌아가요. 이러면 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국을 복 주시고 교회를 복 주셨지만 그게 언제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진짜 알곡들이 이제는 정화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서 이 어두운 세상을 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때 매일같이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우리의 삶의 가치도 느껴지고 그게 행복해지고 그게 감사가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행복한 삶이에요. 이제 팔복은 나의 이런 어두운 옛날
그 죄성을 다 내려놓고 신적인 성품을 덧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하늘의 지도력으로 다시 무장하고, 또 내가 이렇게 충만하고 그 삶을 살아내니까 나의 도움을 받는, 그 사역을 받는 자들도 그들에게 그런 삶이 회복되고 성품이 회복되고 천국이 임하고 이렇게 도와주는 그 역할인 거예요. 내가 우선 그렇게 주님의 제자가 되고 내가 그런 천국 시민을 살면 내 주변의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게 돼요. 내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심부터 이 본질을 다시 회복하고 나는 제대로 지금 살고 있나,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이 뭐 수가 아무리 많아도 아무 소용이 없어. 그 헛수예요. 진짜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된 사람이 있을 때, 팔복을 누리는 천국 시민이 있을 때 그건 희망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누구 딴 사람 뽐볼 거 없어요. 다른 교회 사람 저렇게 뽐볼 거 없어.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나의 레마로 해서 오늘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빛을 행하는 그런 많은 아름다운 착한 열매를 맺고, 그걸 통해서 아버지를 알게 해주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거를 전달해주는 그런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할 때 이 팔복의 이 관계적인 성품을 오늘 얘기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또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는 자, 또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걸 결단하셔야 합니다. 또 팔복의 삶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고 8가지 소금의 맛을 내고 8가지 성품의 빛을 나타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지금 나라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국, 미국, 북한, 이스라엘, 또 중요한 이 나라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그 빛이 임해서 저들의 그 어둠에서 정말 이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